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 이야기 하나를 좀 꼽아보라 그러면 아마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용감한 소년 다윗은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골라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백전노장인 골리앗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그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아주 정통으로 맞았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사람은 다윗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 보이는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2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염려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 항상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염려 대신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염려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염려를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왜 기도와 예배가 염려를 이기게 하는지, 기도와 예배의 어떤 면이 바로 나의 그 염려를 이기고 승리를 하게 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이길 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그런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내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했던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결단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염려도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저 아래쪽에 있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세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나고 또 그들이 미리 사전에 그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쳐들어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왔다 하는 보고가 왕에게 들어왔는데요. 여기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인천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 한 어디쯤 될까요? 뭐 어쨌든 25km 정도라고 하면 보통 군인들이 1시간에 행군을 할 때 4km에서 5km를 그 하루에 걸으니까요. 아마 하루 거리면 충분한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적들이 하루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지금 그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은 여호사밧 왕에게나 유다 나라 전체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문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곧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지금 여기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붙잡혀 있다고 하면은요, 아마 그것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라고 하면은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호사밧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두려워했지만은요, 그때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나와 내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만났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십정동교회 중보기도 사역팀도 있으니까요, 중보기도 사역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어떤 성도분이 저를 만나러 목양실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로 목양실을 찾았는가 하면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그렇죠, 건강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아닙니다. 뭐 그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아마 목양실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제일 먼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은 후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 저는 순서가 맞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예, 가족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인도 기도해야지 되겠지만 여호사밧은 백성들 모두에게 나와 함께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기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예배하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에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벌써 그 정도가 됐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벌써 그 정도가 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의 끝에서야 기도를 하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으니까 기도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더 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또 문제가 너무 작아서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을 수 있는 백성들은 다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내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문제를 당해서 당장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야말로 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릴 때 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지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하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요청을 따라서 같이 함께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이만한 숫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것이 항상 제 마음에는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비대면으로 드릴 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드려도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 TV에 유튜브하고 연결을 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가족들은 지금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참 그 어색하기 짝이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지금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일어나는데 또 남편은 어색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뭐 제가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드리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이 조금 바뀌어서 본당의 숫자에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에도 그 본당의 그 기준에 맞춰서 허락을 했습니다. 집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TV로 그 드리는 예배가 불편하다고 하면은요, 교회 뭐 우리 2층 교육관이나 4층 세미나실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모든 예배 시설은 다 우리 교회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보다는 훨씬 더 예배에 저는 집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 암몬의 동맹군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에 처한 이 상황은 저는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또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사밧이 성전뜰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또 여기 6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큰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었는가 하는 것도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예전에 솔로몬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만날 때에 이 전에서 간구하면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면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냥 막연히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 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작은 승리라고 하더라도, 작은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대적을 물리친 사람은요, 큰 대적을 만나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목동으로서 사나운 맹수들과 그 싸움을 벌릴 때요, 그 맹수들을 물리쳐서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물맷돌 한 개면 충분히 처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꼭 두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얼마를 했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경험의 그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엄청난 대군들이 지금 우리 유다를 치러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지금 바라봅니다. 여러분, 왕이 위기를 당해서요,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요,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는 의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대적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작은 숫자였다고 하면, 아니 숫자가 좀 비슷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그 지금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 1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겸손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예배를 언제나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언제나 차단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바로 그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부족함의 사실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나의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도 할 수 없거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들은 모두 나와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반드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찬송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을 거두어 왔는데요, 그 거둘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문제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골짜기에 새카맣게 몰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사밧에게는 그 골짜기가 문제의 골짜기였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을 때는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까지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처음에는 두려움의 골짜기였습니다. 공포의 골짜기였습니다. 문제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 염려의 문제, 우울증, 신경과민, 무엇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전투가 우리 자신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